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 결코 세상의 세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서 고정되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기도의 제목은 여전히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깊이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삶에 지쳐 삶의 현장에서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찬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힘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기 지켜주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한번 마음 다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우리 마음이 소망이 다 무너지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기사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주님을 향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은 내 마음구석에서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고사하고 아예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신뢰마저 사그러져 갔던 그런 때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자고 외쳤지만 예배하려는 마음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랬었던 시간들은 없으셨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조차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영적인 무너짐을 아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무너져버린 내 안에 세워졌어야 하는 성전. 오늘 에스겔에서 44장 우리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문을 닫아버리지 않으십니까?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겠다. 나만 너희한테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나만 거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 애타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삶의 작은 일에도 정말 하나님 마음 정말 알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끝까지 내가 맞다고, 끝까지 이 길이 맞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어디 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고백이 정말 진정성 있는 고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다시 만져주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 나를 덮으옵소서.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추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좀 지나가시옵소서. 주님, 내 완악한 마음 주님 만져주옵소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음란한 마음 주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 주님 좀 만져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내가 알면서 나는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 신을 벗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여전히 그 더러워진 옷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높은 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길, 그 좁은 길, 아버지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길,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길, 아버지 향기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이 노래가 되지 않고 찬양이 되려면 여기에 내 마음의 고백이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양심의 화인 맞아 딱정이가 앉은 것처럼 굳어진 나의 마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찬양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만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더러운 욕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러 찬양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놀라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멘한 성도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말씀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신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영이가 나영이를 보면서 사랑해. 네.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읽으면 그냥 모르는 단어도 하나도 없고 또 내용 자체가 그냥 밝게 그냥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근거 자체가 전부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 아니면 설교를 듣든 그것을 통해서 이미 벌써 딱 이렇게 틀에 들어가 있는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 말씀도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뭐죠? 예, 감추인 보화 비유, 밭에 감추었던 그 보화 비유와 소위 그 트윈 parables라 그래서 쌍둥이 이 비유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비유입니다. 이게 사실상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내용하고 이렇게 어떤 그 대상만 조금 좀 바뀌었을 뿐 사실 이렇게 결론이나 이렇게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 과정 자체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를 안 해도 지난주 거를 잘 기억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읽고 그리고 오늘 마치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다 이해가 되시죠? 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주님께서. 예? 안 되시나요? 못 되시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알아왔었던 천국을 소유하려면 뭔가 다 팔아야 된다 라는 쪽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게 바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니까 그래요. 오늘 그 맨 마지막에 부른 그 찬양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죽음의 이 방법이나 이 과정 그리고 목표 방향 이것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살 때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을 때는 천국 가고 싶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살 때도 천국처럼 살고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에 여기서 살 때는 지옥처럼 살다가 그날만 이제 천국 가야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적인 그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이 비유가 우리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것을 다 포기해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냐. 이 말씀은 주석가들이나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거의 100% 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어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그 완전한 포기 이게 이루어져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리의 것을 뭔가 분명히 포기를 해야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쪽의 해석도 맞아요. 맞는데 잘 보세요. 지금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저를 보시고 이게 결론으로 잘 끝내야 그냥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께 될 수가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이해, 이 비유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 우리가 뭔가 다 버려야만 뭔가 얻을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 일말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그러느냐? 정말 그러느냐? 우리가 뭔가 다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얻을 수 없는 것이 천국이냐? 그렇게 해석한 것이 전적으로 맞는 것이냐? 라는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했었던 그 방향처럼 이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하는 그런 그 천국을 소유하려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지셔서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혹 맞다면 그렇다면 오늘 비유는 우리가 또다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혼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마치 그 짧은 한 절의 말씀을 봤을 때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뭐냐 하면 나오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누구죠? 예. fine pearls. 좋은 진주를 사려고 하는 장사꾼이에요. 진주 장사꾼. 그러면 이 사람은 진주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44절 우연히 발견한 보화와 오늘 의도적으로 발견한